지금부터 2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14에서 20절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들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은혜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4가지 밭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농부죠. 씨를 뿌렸는데 뿌리면 밭에다가 뿌리겠죠. 근데 누가 길가에다 뿌리겠어요. 근데 이 농부는 좀 신기해요. 이렇게 뿌렸어요. 근데 4가지 종류의 땅에 뿌려진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는데 이 뿌리는 게 뭐였어요? 말씀입니다. 씨앗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쫙 뿌려졌는데 듣기는 들었어요. 뿌려졌으니까 씨앗이 오긴 왔으니까. 근데 바로 사탄이 와서 그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죠. 그 다음에 어떤 밭이냐면 돌짝밭. 돌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는 그 생물이 자라기가 쉽지 않지요. 말씀을 들었을 때 곧 기쁘게 받았어요. 기쁘게 받았어요. 그럼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밭을 돌짝밭이래요. 왜 그러냐면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고, 왜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 왜 나보고 행동을 바꾸라 그래? 왜 나보고 하나님을 더 믿으라 그래? 이렇게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말씀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되게 긍정적이죠. 그런데 그들 속에는 뿌리가 없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되게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그래 맞지? 하고 딱 싹 돌아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전혀 다 까먹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전혀 그대로 살지도 않고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돌짝밭, 돌짝밭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짝밭처럼 하는 것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잘 받았어요. 기쁘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싹이 나고 새싹이 나고 그 식물이 자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자라났는데 이렇게 가시가 쑥 옆에 이렇게 있어서 찔리는 거예요. 자랄수록, 내가 뻗어 나갈수록,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갈수록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나를 찌르는 게 많아요. 내가 막 유혹받고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한 것을 꺾으려는 게 너무 많은 환경 속에 있어요. 어떤 게 나를 꺾으려고 하느냐? 여기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세상의 염려. 아니,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나 그 염려는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재물의 유혹, 그 밖에 다른 욕심들, 이 찌르고 어렵게 하고 못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있는데 밭이 좋아요. 들짝도 없고 그리고 가시도 없고, 그렇게 유혹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인간의 욕심, 그렇게 방해하는 것도 없는
그 밭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이 있는데요. 그 밭은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죠? 네. 네. 이 이야기인데요. 그 세상의 염려와 정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염려? 아니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말한다면 염려 대신에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감사가 없는 삶이란 당연하게 여기는 건데요. 내게 있는 것, 그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나한테 없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욕심내는 것도 감사가 없는 거지만 나한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한테 deserve, 이거는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또한 감사가 없는 거죠. 이건 내가 받은 보상이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상이란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 단어인지를 계속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내가 일한 대가야, 보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가, 그럼 이제 감사가 그 자리에는 감사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내 안은 이 정도 받아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 불평할 가능성이, 저 사람은 저렇게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받아? 하면서 질투하고 비교하고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의 세계에서는 염려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염려가 올 수는 없죠. 염려가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그리고 유혹도 줄어들고 하겠죠. 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고려인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구소련 1930년대 스탈린 치하 때 고려인 20만 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고 그 과정에서 이주하는 과정에서만 2만 5천 명이 죽었고요. 갈 데밖에 없는 땅, 차갑디 차가운 그 땅, 얼음 땅에서 움막을 치고 아무 도구 없이 호미도 없이 손으로 그 돌짝밭을 이렇게 갈아내면서 그래서 겨우 받아온 씨앗을 심고 그래서 겨울 내내 그 조금이라도 그 곡식 가지고 먹어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씨앗을 심어야 되니까 그렇게 배고파 죽겠어도 참으면서 씨앗을 심었고 결국 그 땅이 그 돌짝밭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바뀐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가시덤불 속에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 하면서 감사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좋은 땅 이야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생각해 보려 합니다. 뭐냐면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건가? 밭을 이야기하는 건가?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 이야기의 제목은 우리 성경 타이틀을 보시면 그 몇 절부터 몇 절 위에 이건 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거는 씨 뿌리는 농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네 가지의 밭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상태나 그 사람이나 그게 다르다라는 것도 분명한 포인트이긴 한데 이 이야기를 네 가지의 밭의 이야기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씨 뿌리는 농부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씨 뿌리는 농부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십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 돌짝밭, 너는 돌이 많으니까 너한테는 안 뿌려. 아니면 가시덤불한테 너 어차피 들어가봤자 자르지도 못할까 안 뿌려. 아니면 길가, 왜 길다가 왜 씨를 뿌려? 나 아깝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씨를 다 뿌리셨어요. 은혜지요, 은혜.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 네 가지 밭, 그건 분명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나
우리들의 믿음 상태를 보여주는 게 분명한데요. 그러나 그 상태들을 보고 너한테는 안 뿌려, 너한테만 뿌려 한 게 아니고요. 다 뿌리십니다. What a waste. 그죠? 무슨 낭비예요. 근데 다 뿌리십니다. 왜요? 다 구원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은혜죠. 은혜죠. 그리고 씨는 뭐예요? 씨는 말씀인데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고, 요게 이 타이틀이라는 거고, 이 이야기에. 그리고 씨는 뭐예요? 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려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씨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짝밭에다 뿌린 씨는 되게 조금 안 좋은 씨를 뿌리고 아까우니까 좋은 밭에다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씨는 좀 좋은 씨 뿌리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씨, 말씀을 다 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 씨 자체에 문제는 없어요. 이 모든 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좋은 씨, 나쁜 씨여서가 아니고 농부가 여기는 이랬고 여기는 일을 안 했고가 아니고 이제 밭의 컨디션에 달렸던 거죠. 그러면 분명히 다 뿌리는 거는 은혜인데 좋은 씨를 다 뿌리는 것도 은혜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 이제 거기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분명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믿었고 그렇게 되면 또 질문이 그러면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까? 물론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물론이죠. 내가 뭐를 선택하고 뭐를 찾아서 나아가느냐 행동하느냐가 예를 들어 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죠. 그거에 따라서 행동은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결과는 그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잘 볼 수 없는 것처럼 시험 공부 안 해놓고 잘 볼 거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닌 것처럼 진짜 잘 보고 싶었으면 시험 공부를 했겠는 것처럼 그거는 당연히 달려있죠. 그런데 또 이 믿음도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리더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은혜를 당연히 강조하죠. 무슨 명의 은혜 이야기일까? 은혜를 이야기하다가도 그러면 또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먼저 은혜는 하나님 비즈니스고요. 믿음은 내 비즈니스다. 은혜는 내가 말 그대로 은혜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그 은혜는 줘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나한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는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요 분이 그대로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거는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이분이 은혜를 베풀면 나는 받는 거죠. 그럼 내가 내 의지를 발휘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적어도 나는 믿을 수 있고 믿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나의 비즈니스입니다. 나의 잡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잡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나의 잡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미스테리하게 아주 신비롭게 잘 엮여있죠. 조화를 이루면서. 그게 비밀이죠. 비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거나 우리가 노력할 수 있다거나 우리가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거나 하는 부분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패턴은 뭐냐면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꾸짖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꾸짖음을 당했던 제자들 이 은혜를 받지 못했나?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모든 게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심지어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강조하셨고, 여기 네 가지 밭은 분명히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물론 이 이야기의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맞으나, 그 은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내 삶에 적용할 것은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나는 그냥 퍼질러 있을래. 그거는 그 은혜를 값싼 은혜 취급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내가 이왕이면 좋은 밭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맞는 반응이겠죠. 그래서 은혜와 믿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와 믿음이에요. 그것은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은혜와 행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은혜와 믿음이라 말을 했지. 그래서 그 믿음,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거든요. 진짜 믿음은, 어떤 성취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없겠지만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에 분명히 은혜 요소가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세상의 염려, 그죠?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또한 그 어떠한 다른 욕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더더욱 누리시기를, 그 믿음이 자라나는 그 은혜를 더더욱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발휘하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은혜를 정말 누리며 경험하며 풍성하게 정말 삶으로 체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